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교회에서는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이 저 밑에서는 즐거운 어린이 주일로 아마 지금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정에 대해, 또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경에 보면 가정의 귀중함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많아요. 또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먼저 행하신 그 이적, 어디에서 행하셨나요?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가정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그 현장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던 것은 바로 그만큼 가정에 관심이 많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성경은 또 특별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식은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자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을 우리 부모의 소유물로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래서 자식은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상속.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받은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결국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을 잘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잘 키워가야 되는데,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내가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또 양육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이미 자식들을 다 키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런 분들은 손주들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하고 또 키워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의 자녀들이 되도록, 또 우리 손주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말씀을 통해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삭, 그 자녀 아들이었던 이삭을 어떻게 교육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 약속을 붙잡고 오래 기다려서 겨우 100세가 되어서 그래서 받은 그 아들이 바로 이 이삭 아닙니까? 75세에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100세가 되어서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어요. 물론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키웠을까요? 가장 좋은 것 먹이고 가장 좋은 것 입히고 가장 좋은 것으로 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들로 이 이삭을 아마 키워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했고, 또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번제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래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네 아들 그 이삭,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죽지 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무리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워진 그 다른 그 죽어있는 신, 그런 우상만을 진짜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념으로 보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은 결국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했습니다. 그 귀하고 소중한 아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겼어요.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더 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한다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말씀 순종 이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여기는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인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더 중심에 소중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내 자식이 더 귀하고 우선이고 중심인가? 그렇다면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귀하고 우선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식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예는 일반적인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자식들의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 그래서 자식들하고 자식들 여행시켜주고 구경시켜주려고 주일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여행을 가는 그런 젊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주일인데 그래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자식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 그 챙겨주고 자식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앞서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소중한 자녀였지만 결단하고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모리아산으로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산 밑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산을 올라가는데 그때 모든 종들은 다 거기 있으라고 나무라 그러고,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만 올라갑니다. 이제 짐을 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는 올라가면 죽습니다. 내 사랑하고 소중한 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럼 그런 상황이면 어떡합니까? 그 자식 가볍게 하고 내가 대신 다 지려고 그래요. 내가 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 번제에 쓸 나무찜을 지는 게 더 무겁습니까? 아니면 불하고 칼을 들고 가는 게 더 무겁습니까? 불과 칼을 들고 가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일반적으로 그 아들 측은하고 불쌍하고 짠하고 안 됐어서 그래서 내가 지고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지울 것은 지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아들에게 지어야 될 짐은 아들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부모들의 그 자녀들 교육 방식이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져야 되는 그 짐도 내가 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 대신에 아프고, 자식들 대신에 시험도 내가 대신 지고 싶고요. 모든 것을 다 내가 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자식을 떠받들게 되고 결국은 자녀가 우상이 되고 마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자식을 사랑했어. 그 이삭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우리들보다 아마 더 사랑했으면 사랑했지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더 귀중한지, 무엇이 더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구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자식의 앞길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식을 맡기는 그러한 참다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잘 키워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식을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정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 평상시에 물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경책을 놓고 우리처럼 어떤 교육 시간이 있어서 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순간순간 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에 그러한 기회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삭이 올라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기가 번제했을 나무도 가져가요. 칼도 있고 불도 있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뭐가 없어요? 희생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희생 제물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8절에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앞서가시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산에 올라갔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막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대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준비해 주셨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져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삭이 체험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고 교훈을 받고 그리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정말 그 말씀의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 자식은 하나님을 떠나요, 안 떠나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죄의 길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삭이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게 22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24장 그리고 26장 이렇게 쭉 나가면 이제 이삭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길게 나오죠. 야곱에 대한 말씀도 좀 길어요. 상세하고요. 요셉에 대한 말씀도 길게 나오는 것을 봐요. 그런데 이삭에 대한 말씀은 어때요? 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좀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삭은 짧게 나오지만 그 속에서 보면 그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정말 바르게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4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면 그때 이제 이삭이 결혼하게 되거든요. 그 결혼 배필로 누구를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도착할 때쯤 되었을 때에 보니까 그 저녁에 그래서 창세기 24장 63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삭이 뭘 하고 있었는가가 나와요. 그 저녁 시간에 들에 나가 하나님과 묵상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가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100배의 그 결실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의 형통함을 보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와 계약을 합시다. 그리고 또 운물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운물만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랄 지역에 있는 목자들은 운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 이삭은 파기만 하면 운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뺐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라. 그러면 다 양보하고 배려해줘.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파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물이 나오니까
가서 딴 데 가서 또 파면 되는 거예요. 또 뺏어요. 그럼 또 주고 또 팝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삭이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양육받고 자라갔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아이였을 때, 어린 시절에, 어린이일 때 마땅히 행할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면, 그러면 평생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까 잠언 22장 6절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양육받고 성경으로 키워졌어요. 그랬더니 바울을 만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바로 그 성경에 대한 그 지식들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고 복음의 대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러한 축복된 삶을 디모데가 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복음으로,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면 어린 시절에,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우리 몇 사람 볼까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하나님의 양육 속에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드린 디모데가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또 볼 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링컨이라는 사람,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했지만 무엇을 줍니까? 그 낡은 성경책을 주잖아요. 그 성경책, 직접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성경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이 말씀이 그 링컨을 양육해 주기를 원해서 그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계속하여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 커간 링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남매 속에 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엄마가 구남매를 키워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서 어떡하느냐, 못 키우니 가서 고아원에 보내라. 하지만 이 엄마는 아닙니다. 내 손으로 내 아이들을 키울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세상 이런 학교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며 양육했더니, 그래서 세상적인 학문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무디가 그 위험에 빠진, 영적으로 위험한 미국을 건지잖아요. 영국에도 그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놀라운 미국의 대부흥을 이루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이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지금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말씀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애들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그 씨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가도록 양육해 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부모들,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우리의 것이 없어요. 나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업을 내가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내가 흥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을 잡초가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기업을 정말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큰 기업으로 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가고 키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자녀에게 했던, 아들 이삭에게 했던 것을 교훈 삼아서, 그래서 언제나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며 키워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 교육, 말씀으로 양육하여 키워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